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운을 떼면서 5장 1절에 이렇게 이제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로. 이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 출발하는 거 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심령을 일부러 가난하게 만들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그 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A가 B다 그러면 B를 꼭 해가지고 A를 얻어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상이라는 것이 우리 이치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좀 산 꼭대기잖아요. 구약적으로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진동하는 소리와 함께 그 소리를 들으면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크고 귀가 쩌렁쩌렁하고 그 말씀 들을 때 혼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더러 대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면서 정달 중보자로서 이제 이를테면 모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일임을 하는 그런 경향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대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쩌렁쩌렁 정신이 없는데 오늘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에 오르셔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 가르쳐 얘기하는 내용들을 5장부터 출발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앞쪽은 우리가 이제 복에 대한 내용을 나오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크게는 이 21절 말씀 보면 옛사람에게 이와 같이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형식을 취해요. 즉 옛사람, 구약 성경에서는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 이제 비교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 의미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을 이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지금은 시대가 율법적으로 들으면 안 된단 말이죠. 율법주의가 뭐 좀 행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은 말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요. 이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걸 이루신 분으로서 그리스도예요.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여기에 이제 정점이 있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것은 역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구약의 많은 행위적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이 행위적인 거잖아요. 몸, 육신적인 것.
살인하지 마라. 뭐 누군가가 정말 살인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죽이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실제로 죽이는 그 살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옛사람에게는 그렇게 말했는데 나는 오늘날 더 이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주 나는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또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하는 건 분을 냈 형제를 보고 어떤 화를 냈어요. 또 이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심판에 넘기리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심판을 받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데 살인할 때 심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욕을 해도 심판받고 화내도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같은 격으로 놓는 거예요. 화냈는데 살인하는 거하고 동일시해버린 겁니다. 화를 좀 냈다고 하면은 이건 분을 냈는데 분을 내는 것이 살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를 좀 우리가 폄하시킬 수가 있잖아요. 미련한 놈, 바보, 멍충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이거 라가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인데 멍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 바보 이런 소리를 해도 살인하는 걸로 본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화 안 낸 적 있나요? 실제로 살인을 안 했어도 화를 내는 이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보고 바보 같은 놈. 이것도 소리나 하는 말로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이러한 이 서로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그와 같이 욕을 했을 때는 정말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면서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 이 말씀 많이 우리가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분을 내고 원망 들을 만한 거 있으면 미리 화목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불 때 제사를 드리라 이것이죠. 근데 옛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제사를 드려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제사도 이러잖아요. 구약 때는 내 죄가 있어서 짐승을 잡아서 혹은 번제로 드리는 그 곳에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얼굴 보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도 받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우리 면면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미리 이와 같이 제사 지르기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하고 과연 왔나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 쉽지 않습니다. 사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때는 행위적인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뭐 살인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10계명에 살인을 안 하려고 했겠죠. 이 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몸으로 누구를 죽이는 일이 없었으나 마음으로 이렇게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 이렇게 이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속마음을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그것마저도 우리 속에 있는 내용까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도 실행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10계명을 다 지켰어. 10계명뿐만 아니라 613가지라고 하는 하라 하지 마라를 이만큼 지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 정도로 우리는 우수하다. 남에 비해서 이 정도는 그래도 알아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 가지고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산상순에서 그것을 옛사람들에게는 행위적으로 그렇게 명령했겠지만 이제는 옛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랬겠지만 이제는 나는 이와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행동으로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드러내서 그것까지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하는 겁니까? 이 산상순이. 한번 계속 들어가 보죠. 또 누군가 뭐 서로 고발할 때 서로 화목하지 않으면 이미 고발 당하는 자는 어떤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갚을 때까지 나오지 않고 이 감옥에 갇혀 있겠다 이런 내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발을 당할 때 이 용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일단은 또 27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읽어줘야 돼요. 27절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때요? 이건 이제 이를테면 하나의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고 10계명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간음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간음을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남녀 간의 어떤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음속으로 음욕을 풀어버리면 품은 그 순간에 이미 간음해 버렸대요. 그러니까 행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지금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산상순이 율법보다도 얼마나 더 높아요. 지키기가 힘들잖아요. 엄청.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저는 이걸 초창기에 어디 정말 신학교에 대학원이라는 데 가서 이 산상순을 가지고 지키는 시기로 이렇게 해답을 만들어 가지고 점수를 먹이는 것을 봤어요. 이거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실. 일단 더 읽어보자고요. 이 29절 만일 내 오른손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리라.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버리래요. 눈이 잘못 어떤 인도를 했다든지 실족했다, 발을 넘어지게 했다든지 눈이 잘못했는데 잘못 발이 넘어졌어. 어딘가 실족했어. 빠졌어. 그러면 눈이 잘못했으니까 눈을 빼버리래요.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온 몸 중에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더라. 그 잘못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눈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어두운 데를 걷다가 발이 실족해 버렸어. 그러면 눈이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눈을 빼고 지옥 가는 것,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것이 나지 눈과 같이 지옥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손도 마찬가지예요. 찍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우리야 몸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이 지체들이 있다고 봅시다. 지금 눈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오른손 눈이 이 실족 뭔가 넘어지게 했다든지 하면은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또 왼쪽 눈이 남아있는데 왼쪽 눈이 또 실족하면 왼쪽 눈도 빼버리고 또 더듬어 가지고 손으로 갔는데 손이 잘못해 가지고 넘어졌다. 그럼 이 손도 잘라버리고 계속 그렇게 하면 남아 돌 육신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어딘가 지금 막 갇혀 가고 있죠, 우리. 엄청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어디론가 가다두고 가는 거예요. 아니 좀 문신에 폭이 있고 좀 뭘 하면서 좀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막 지옥불을 막 집어넣어 버리는 그단
아주 그렇게 심하게 지금 몰고 오는 겁니다. 또 보세요. 31절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가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로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라. 구약에는 정 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렇게 이혼하라고 얘기를 해요. 본래는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 누구든지 갈리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죠? 사실 그래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더라도 이 부모님을 떠난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나누지 못한지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나누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나누려고 했느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또 계명이 있어요. 이러거들랑 아내를 버려도 좋다라고 하는 또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럴 경우는 예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은 너무나 악해가지고 본래 하나님 뜻을 이렇게 준행하기보다도 예조항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기 아내 버리는 것을 이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아내를 버려요. 버릴 수 있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면 버려요. 밥을 잘 못한다고 버리고 반찬 투성이 왜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왔다 기분 나가 하면 또 버려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이 예조항을 남용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우리가 로마서나 다른 것에서 마태복음의 다른 구절에서 보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 했다는 것은 그때 써두라고 했으니까요. 써주지 않아 가지고 더 많은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고 그를 더 억압하고 그러느니 아예 이혼 증서를 써주서라도 풀어주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풀어주라고 했는데 이혼을 이렇게 마음대로 증서를 써서 풀어주라고 하니까 이혼도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음대로 이혼하는 거예요. 증서를 써주는 것을 이제 아예 밥 먹듯이 하는 거죠. 근데 그 뜻은 아닌데 너무 억압하지 말고 그럴 것 같으면 풀어주라. 그게 낫겠다. 그런 의미인데 이 사람들은 이걸 악용을 해요. 풀어주는 것이 지금 억압하는 것 이것이 안타까워서 풀어주라고 하는데 이놈들은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절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들이 악합니까? 인간의 내면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 내면을 말씀이 고발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이지 지금 너희 마음들이 어떤 줄 알아? 율법조항 지킨다고 말은 하는데 너희 내면 속에는 실질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 거짓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또 그 아내가 누군가 또 같이 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간음한 것을 방조하는 방조죄가 될 거고 계속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들을 때 처음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할 때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행동적으로는 살인 안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 안심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화냈지? 너 미워했지? 이게 살인이야. 나 살인자네? 아니 예수님은 살인자를 만들어버리네 나를. 이전에는 율법적으로는 그래도 살인을 안 하고 괜찮았는데 이 예수님은 더 높여버리니까 율법을 확 높여버리잖아요. 해석을.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를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아무리 해도.
그러잖아요. 여기는 지금 율법의 내용들 조항들을 가지고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구절, 한 대목, 한 계명을 지켜가지고 조금씩 풀려나려고 했는데 요 정도 지켰으니까 나는 좀 자유로워, 나는 좀 우러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풀려나기는커녕 이제 예수님은 더 다 집어넣는 거예요. 다 몰아넣어. 다 거기에 지키지 않으면 다 지옥불이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옥불이잖아요. 그죠? 심판받아 마땅한 지옥 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면 우리는 안 되죠. 복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왜 전해집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너희가 아무리 이걸 지키려고도 안 되잖아. 살인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살인인데 미워하지 않는 자가 없잖아. 다 한 사람도 화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또 형제들에게 욕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음욕을 품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안 걸려들 사람이 없어요. 너의 지금 몸에 육신적인 몸이 눈에 붙어있는 눈이 어떻게 가다가 잘못 넘어지는 그 일이 벌어지면 이 눈을 빼버리고 순간순간 뺄 자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하다가 빼다 보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잖아요. 우리 몸도. 그럴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거를 극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뿐만 아닙니다. 더 나가보죠. 기왕이면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에게 말한 바는 지금 계명에 그랬다는 거예요. 구약에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했으면 지켜. 그게 구약에 있어요. 다 여기저기 구에. 근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렇게 이르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하지 말고 그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어쨌든 상천하지 어느 곳에든지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그걸 지킬 자가 없기 때문에 맹세해가지고 지킨 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맹세를 어차피 안 지켜질 거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인데 뭘 하고 거짓 맹세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는 맹세를 했으면 꼭 지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4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하나님 명령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 낭독을 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이걸 준행하느냐 했더니 덥석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도 뿌리고 이제 언약이니까요. 또 제단도 뿌리고 그걸 준행하라고 했어요. 지킨다고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전부 실패해요. 처음에 지킨 듯 했어요. 근데 지키지 못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언도 나오고 지킨 듯이 저들은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맹세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노련한 사람들, 경륜 있는 사람들은 잘 맹세를 안 해요. 다짐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해봤자 막 놔뒀다가 나중에는 못 하더라고요. 이전에 이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합니다. 어느 교회, 모 교회에 이 교회가 지금 확장되어 가지고 인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느 곳에 가서 이제 확장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성구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이걸 서로 이제 논의하는 과정 속에 이건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서로 막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당장 떠가겠습니다 막 나와. 나중에 보니까 한 줄 알았더니 그때만 맹세하더니 나중에 슬슬 뒷골이 부딪히고는 빠져나가 버리더라고. 교회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맹세도 다짐도 함부로 할 일이 아니에요. 지긋한 분이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맹세를 괜히 한다고 했다가 그걸 안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렇게 헛맹세를 할 바에는 맹세하지 말라요. 근데 지금 맹세를 한다는 것은 우리는 맹세해봐야 지킬 수도 없는 건데 맹세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 형태로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아까 상천 하지로도 하지 말고 또 하나님 예루살렘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도성에 이런 것을 보면서도 하지 말고 어떤 누구 이름을 붙여갖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말씀을 좀 계속 들어옵니다. 간단히 말하면 살인이나 간음이나 또는 맹세나 이런 것들, 또 눈이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들이 뭘 하려고 하면 그것이 뭔가 되려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옛사람에게도 말했는데 옛사람들 구약에 행동적으로 하는 것도 전부 실패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구약에도 몸으로 움직이고 이 행동으로 하는 것이 다 실패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으로 하는 것까지도 너에게 내가 명한다. 이거 이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 말씀대로 그래도 삽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씀이 왜 주어졌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준 건가 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이게 못 지킵니다. 또 그 못 지킨 것을 당연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니 나는 정말 지옥 갈 자 많네요. 못 지키시니까 당연히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죄인임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죄인임을 드러내게 하려고 해요. 우리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너의 정체성이 뭐냐를 이렇게 드러내 주어야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그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뭐냐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그래도 생색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괜찮다. 다른 사람에 비해는 나도 바른 생활하고 살아가고 양심 있게 살아가고 법 없이 살아가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사회 속에서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 도토리 기적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괜찮다고 하는 이것이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내용이에요. 아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별 볼 일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또 기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죄인이기에 즉 자기는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쫙 이와 같이 율법을 강화시켜 갖고 펼쳐 보이는 것은 너희는 다 죄인으로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이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살려낸 일을 내가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이 나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서기 전에 내가 죽은 자인지 모르면은 예수님이 나설 필요도 없고 예수님 우리가 필요 없잖아요. 아까 이제 끝부분을 한번 잠깐 얘기해 보자고요. 이제 여기에 기니까 이것저것 이 말씀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님이 아버지와의 그 맹세, 그 협약, 이 땅에 내려와서 언약이 맹세거든요.
인간들은 맹세해봐야 지키지도 못해요. 다 실패. 근데 우리 주님만이 맹세를 이루신 분이에요. 주님만이 맹세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맹세할 수 있는 자이지, 인간들은 맹세해봐야 그 지키지도 못하면서 맹세해봐야 뽐만 낼 뿐이지, 하나도 터럭도 희게 할 수도 없고,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비유적으로 할 수 없는 주제에 뭔가 나선다고 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 미리 아시고, 너 그렇게 지금 나서는 거, 나대는 거 나중에 보면은 결과가 뻔할 건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 치고 그러지만 뒤에 가서는 입 다물 거다.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맹세는 내가 한다. 그래서 맹세한 내용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셔요. 예수님이 직접 또 내려오셔요. 아버지와의 맹세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맹세한 내용을 직접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를 했던 것도 맹세를 할 수도 없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여러 계명들, 음욕을 풀지 말라는 그런 계명들, 여러 가지 이혼하지 말라는 계명들 다 어겨요. 아니, 조금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금 지켜도 나중에 그것이 어겨지게 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도 어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다 어기는데, 이거를 맹세코 이루는 분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을 고대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가능성이 있으면 그 아들을 고대하지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바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갖고 우리가 이루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이루려고 보니까 구약에서는 행위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그런 이 말씀 살인하지 말라를 이루겠죠. 조금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행동적으로. 근데 이것을 마음까지도 다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는 것이 그 자체가 살인하는 거다. 그리고 안 걸려든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또 음욕을 안 품는 사람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남녀 누구 구분 없이 어딘가에 잠깐이라도 0.0000001초라도 딱 그 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있었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는 달트통이 나는 거예요. 어디 숨길 데가 없어요. 0.000 이게 잠깐 했다가 나는 죄치 왔어요. 아니야, 아까 이미 그 범죄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무력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마음에 뭐가 옵니까? 상한 심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 전에 심령이 가난한 자, 상한 심령을 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이게 작용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작용되면 우리 속에 상한 심령이 생겨요. 이 자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라,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면 이런 자가 예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킬 수 없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지킬 수 없었고, 또 간음하지 말라는 것 지킬 수 없었고, 또 613가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도 절대적으로 지킬 수 없는데, 그분이 그 모든 지킬 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떨어지는 것이 지옥 형벌인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겠다고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나타난 것으로 우리는 그러면 구원 얻느냐? 그게 아니죠.
이분이 그러한 우리의 지옥 형벌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벌을 대신 받아요. 대신 가져가는 거. 이 관계죠. 이분이 나하고 관계없이 혼자 십자가를 지고 죄를 혼자 감당한다고, 형벌을 받는다고 하면 나하고 관계없이 혼자 그러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분과의 관계, 이거 언약입니다. 그분과의 관계, 그걸 믿으면, 믿음이라는 건 언약, 체결됐기 때문에 믿음이 딱 결합돼가 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일한 우리의 이 무력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맹세하고 내 눈이 막 실족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십자가에서 완성, 우리는 이룰 수 없었는데 그분이 이 말씀을 다 이루더라 이게요.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을 이루셔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느냐? 말씀을 그럼 이루면 이렇게 지켜서 이루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지켜서 죽는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이 정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이걸 이제 성취 이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구절구절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것을 다 완성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무력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분을 믿은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분이 직접 모든 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와 어떤 언약 체결, 약속으로 체결된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루지도 않았는데 덤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정말 이 산상수훈은 구약의 어떤 십계명이나 계명들을 확 올려버렸어요. 이 몸에 보이는 행동적인 것을 마음에까지 이걸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읽으면은 전부 너무 무시무시하고 지킬 수도 없고 지옥 간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아니 눈을 찍어버리라고 하고 빼버리라. 그러지 않고선 아니 찍고 빼버리고 천국 가는 거 낫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데 이걸 성취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 무력하다. 우리 포기네. 포기하는 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상해 버려요. 그런 상한 심령을 우리 주님은 그런 상한 심령 가운데 와서 긍휼을 베푸셔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우리 마음을 은혜와 더불어서 상한 심령 같이 동일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적인 격차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상한 심령이 됐으니까 임재에서 복을 준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복이 이미 임한 사람은 상한 심령이 동시에 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과 상한 심령 같이 갑니다. 십자가와 은혜 받은 거 똑같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거 그거 계속 하나님이 이루어졌잖아요. 죄인임을 아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대로 지속. 딱 스톱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 이 상태가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 속에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을 때 빨리요. 십자가가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소서. 그 상태를 나는 있어야만 내 상한 심령이 계속 그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뒤쪽에 나오면 9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막 제사 드리갖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좋은 걸 올려드리는 거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는 것을 원한대요. 불쌍히 여김을 용서함을 원한대요. 용서함을 원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용서함 받으려고 하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서 받으려고 하면 죄인으로 있어야 됩니까? 의인으로 있어야 됩니까? 근데 대부분은 나 예수 믿고 의인 됐다고 하잖아요. 죄인의 모습을 예수 믿고도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십자가가 오롯이 증거돼요. 계속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만 자랑했어요. 나는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예수 믿었는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까? 나는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그래 버려야지. 근데 이것이 우리의 한계 상황이에요. 대부분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느 모 대학원에서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산상수는 어느 정도 지켰다고 우리는 지키기 힘써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알아준다. 그런 식으로 종교를 내더라고. 얼마나 지금 이러니 이 한국 강단 뭐 이거 나무랄 일이 아니지만 내가 뭐라고 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유튜브로도 좀 중계가 될 텐데 어떤 하나의 큰 픽이 되기를 바라요. 거꾸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입학할 때 하여튼 쓰긴 썼는데 합격을 했지만은 나중에 또 중간에 또 평가 막 뭘 해요. 근데 그것이 산상순이 기본적으로 딱 나옵니다. 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 답을 내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또 답을 준 또 해답을 또 나중에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싶을 정도예요. 자, 오늘 그러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상한 심령을 주십시오. 상한 심령을 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 바라고. 이 세상 모두가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 앞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면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이 땅에 나타났다. 누굴까요? 의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그 아들을 바라보라고 상대적으로 우리를 죄인되게 하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된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이 의인된 그 의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는다.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완벽한 정상인, 완벽한 의인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그분을 앞장세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